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근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신가요? 사람이 다 이렇게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다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형통해 보이는 사람도 한두 가지 근심거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을 못 들게 하는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근심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에 대한 근심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근심도 하고 또 자녀에 대한 근심도 하고 또 근심거리가 캐고 캐면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근심을 하고 살긴 하는데 그게 잘하는 건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심이 뭔가 좀 찾아봤는데 끝에가 이제 심자가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이게 무슨 한자 아닌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이제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괴로워하면서 애쓰는 것, 이게 근심이다. 비슷한 말로는 염려 혹은 걱정 그런 것들이 비슷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근심은 긍정적인 근심이 있고 부정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살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해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근심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과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좀 심한 내용으로 지적을 했던 것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너희가 함께 있어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잘 되라고 한 얘기지 너희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할 때 좀 부드럽게 좀 감싸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성적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좀 냉정해 보이고 채찍질을 들어서 징계하는 공의를 추구하는 부성적 사랑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성적 사랑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품어주고 잘해주니까. 근데 이 부성적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낳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엄하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고생하는 자리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좀 고생을 면하게 해주고 쉬운 길로 빼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성적 사랑은 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자리로 밀어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거나 좀 성숙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충고나 또 때로는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한 정신으로는 아무런 자극도 안 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 정신이 좀 바짝 들 정도로 위기감도 좀 느끼고 충격을 받고 심지어는 좀 괴로울 정도로 때로는 오해를 살 정도로 아픔을 겪어야 그것이 자극이 돼서 변화도 가져오고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런 경험들이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내 삶의 모습들을 채찍질하고 자극을 주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상대방이 깨닫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랑의 약점은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거를 오해하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이 부정적 사랑은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행여나 이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오히려 억하심정을 갖고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전서 전에 썼던 편지의 내용에서 막 강하게 책망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좋게 얘기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좀 강하게 편지를 통해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읽고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 입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해줬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잘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게 소화하기까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을 쌓아두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또 하나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근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그 마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라는 게 직접 얼굴을 보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간의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심각한 곡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말로 전달되는 것은 몇 프로 안 되고 나머지는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또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의 본심을 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달랑 문자만 있기 때문에 이 문자만 읽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별의별 추측과 해석을 다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편지로 이렇게 오가는 게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옵니다. 그럼 전화를 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냥 편지 오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날 잘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딴 놈을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지 이 행간이 이해가 안 되면 온갖 추측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원래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혼자 밤에도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소설을 쓰다 보면 원래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그거를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편지가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차례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봐라, 바울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느냐, 우리한테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책망만 하고 싫은 소리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갔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편지를 보낸 그 마음이 제대로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고 또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잠시만 근심하게 된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오해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풀리고 상대방이 진심을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좀 지적해 주거나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좀 고치면 나에게 유익이 될 텐데, 이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단은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가 지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기분 나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것의 기준이 이제 기분입니다. 기분. 그래서 기분 좋으면 은혜 받은 거고, 기분 나쁘면 은혜 까먹는 거고, 기분 좋으면 사랑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하는 거고, 모든 기준이 이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충고는 아무리 좋은 충고도 들을 당시는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 목사님은 본인이 내 목회는 맹물 목회야 뭐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먹기에는 사이다가 맛있고 콜라가 맛있고 주스가 맛있지만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거는 맹물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목회도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신방 열심히 하면 그게 목회야. 그랬어요. 근데 일견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우리는 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목회는 맹물 목회야, 그게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꼼짝도 안 해요. 그럼 결국에 이제 부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이것 좀 해요, 저것도 좀 해요, 그러고 자꾸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그걸 잘 포장을 해서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 이게 좋은 게 있는데 우리도 이거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은 막 역정을 내시면서 손 목사 그럴 시간에 신방을 한 가정 더 해, 그게 목회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 두 달 있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런 것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손 목사 좀 알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 달 전에는 제가 기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딴 거 하지 말고 신방일 한 가정 더 하라고 그러셨던 분이 좀 생각이 좀 그동안 바뀌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속이 상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 드릴 때 손 목사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봐, 그랬다면 내가 얼마나 신나서 했을까. 근데 면전에서는 그냥 막 무안을 주고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막 해놓고 한 두어 달 있다가 이거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러고 나오시면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인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또 더 좋은 것을 제안을 하면 그거를 바로 수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해주고 말씀을 주었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래 의도가 책망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잠시 이 잘못을 깨닫고 근심하긴 하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대로 지금 고린도교 교인들이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읽고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도리어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런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근심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비교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 근심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입니다. 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 눈만 뜨면 현실이 막 보이면서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왜 믿습니다 해놓고도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근심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욕심과 죄입니다. 근심의 가장 큰 목적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온갖 것들이 다 근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욕심과 죄가 있습니다. 그 욕심과 죄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우리를 근심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큰 근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근심거리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됐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서 읽고 처음에는 근심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한 후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긍정적인 근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단순히 잘못했다, 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회개의 증거를 보였다는 겁니다. 반응으로. 그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기 아까 노란색 글씨로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이래서 깨끗함을 나타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효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 근심이 어떻게 긍정적인 열매들을 나타냈는가, 그 효능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7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것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 간절하게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됐느냐 했을 때 이 간절하게의 뜻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가 이런 편지를 받고 깊이 고민한 후에 그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걸 간절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소극적이던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그 말씀에 진지하게, 간절하게 받습니까? 그 말씀을 접할 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거는 소극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장한 신앙은 그 말씀을 받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근심하고 걱정도 했지만 회개한 후에는 이렇게 간절한 신앙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변증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변증했다라는 것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서로 변론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갔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대화나 이 토론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아마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야,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변증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거죠. 아, 그렇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이렇게 고치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가 토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은 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때나 분을 내면 안 되지만 특별히 바울이 지적한 죄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우리의 이 잘못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우리의 잘못, 이거는 정말 나쁜 것이고 정말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죄에 또 넘어졌다는 것은 정말 내 스스로를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게도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적받기 전에는 사실 우리 죄에 대해서 무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해도 남들도 다 그럴 거야. 나 정도면 양반이지. 이런 마음으로 포장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지적받고 나면 이제부터 죄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졌을까요? 내가 이 잘못을, 이 죄를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사모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는 바울이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사과도 하고 오해도 풀고, 또 내가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위로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효능은 열심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열정을 품고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시험에 들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에 들어서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회에 오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면 다시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극복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벌하게 하였다. 이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벌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 건지 가짜 회개한 건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마땅해. 그런데 가짜 회개는 겉으로만 미안해, 잘못했어 해놓고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스스로를 벌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고 거기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은 했지만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벌하는 일을 기꺼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도 7가지를 다 하고 나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체 깨끗함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고린도교회 교회에 생겨났던 이 문제들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울이 지적한 이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꽤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새신자나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뭐 거기에 정죄하고 그걸 고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나 장로나 예전도의 회장이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성숙한 자세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참 쉽게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를 규합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큰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교회가 진짜 꼴이 안 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는 문제인데 이거를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고 교회가 분열될 것 같으니까 이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그래, 니들이 해결 못하면 내가라도 총대 메고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좀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쓴소리가 되더라도 내가 바로 잡겠다고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 편지를 읽고 잘 생각하고 너희 잘못을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근심도 있고 혼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잘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불의를 당한 자도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 함은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 결과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들의 그 간절함을 해결함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건드리고 편지를 써서 보낸 후에 그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처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것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했다, 또 근심에 빠졌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괜히 편지를 써서 보냈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결론은 그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근심이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디도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디도가 와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도 그 소식을 전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더욱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안심하게 되었고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안심을 얻었다. 안심을 얻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써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재미있는 말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면을 좀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느냐? 야, 너 고린도 교회 가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뭐 내가 보낸 편지 때문에 낙심하고 뭐 시험에 들었다 그랬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냈을 거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믿는 그런 칭찬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러분, 만약에 디도에게 야, 고린도 교회 가봐라 가면 처음에는 시험에 들었지만 그들이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제 성숙하게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거야 라고 자랑을 했는데, 갔다 와서 보고가 고린도 교회요, 교회도 아니던데요, 이제 쑥대밭이 됐던데요, 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바울이 보냈다고 그랬더니 뭐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만약에 이랬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서 보낸 게 뭐가 됐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디도가 똑같은 결과를 보고하니까 내가 그를 칭찬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디도의 반응을 전합니다.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도를 영접할 때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보낸 것을 마치 하나님의 종이 보낸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해서 그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도가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남습니다. 언제 또 만날까? 언제 또 보게 되면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디도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아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것도 바울에게는 감사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된 것이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가 회복됐다는 게 뭘까? 그거는 바울이 어떤 책망을 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는 책망하는 사람도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그거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화풀이나 분풀이나 저주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그 편지는 세상의 근심으로 남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도리어 회개에 이르게 되고 잘못을 고치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바울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은혜스러운 결말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